예, 얼마 전에 그 대표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보면 이제 대표님이 가끔 이제 얼굴이 좀 근심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 참 안 좋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아끼는 그런 변호사님이나 직원이 이제 이직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할 때 굉장히 서운해하시고 마음이 좀 어려워 보이시더라고요. 참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살고 하다 보면 참 저분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막 들 때 있거든요. 근데 꼭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신기하게 저에게서부터 좀 멀리 떠나보내실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이분은 좀 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분들은 제 옆에 딱 달라붙어서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셨는지 아예 옴짝달싹 못하게 저를 꽉 붙들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하죠. 좋은 사람,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요, 어떤 공동체에서 이게 참 좋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공동체에서 참 좋은 사람인가?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좋은 부모로, 좋은 남편으로, 아내로 남고 싶고, 여러분 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제가 오늘 다니엘에게 주어진 시험을 동시에 한번 여러분께 한번 내볼게요. 좋은 사람은 그 공동체의 규칙과 공동체가 정한 대로 잘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 시대로 하면 왕에게 잘 순종해야 되고 왕이 정한 법대로 잘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이 다니엘의 본문은요, 왕이 선포했습니다. 어떤 법을요? 다른 신 외에, 그러니까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구하거나 기도하면 다 사자굴에 넣는다. 법으로 제정이 된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선택일까요? 국가와 같은 거대한 공동체 요청과 명령, 또 때로는 거대한 세상의 압박과 핍박. 이게 세상으로 맞긴 하는데 우리 신앙과 충돌할 때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거대함이 여러분을 향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다만 믿음의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히브리어로 좋다라는 게 토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너무나 좋았다. 그럼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좋고 나쁨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 속에서도 더욱 찬란하게 빛나는 다니엘의 믿음, 이 믿음은 어쩌면 모든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가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험난한 이 땅의 삶 속에서 다니엘 같은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지난주 다루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구하거나 기도하지 말라. 아니면 사자굴이다. 한번 정하면요 왕도 못 바꿉니다. 왕도 못 바꾸는 이 법. 그런데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조서를 알고서도,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서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여러분 이 행위는 어떤 행위일까요? 목숨을 건 행위예요. 어떻게 목숨을 걸고, 그것도 한 번, 저와 여러분이었다면 30일 후에 할 텐데, 저도 30일 동안 연장하고 30일 후에 할 수 있었을 텐데, 다니엘은요 전에 하던 그 믿음의 습관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만나는 그의 믿음의 습관이에요. 그 길을 가서 기도합니다. 드디어 기뻐하기 시작해요. 누가요? 이 다니엘 무너뜨리려고 했던 수많은 고관들과 원래 이 메대와 페르시아의 원래 이 다리왕과 함께 이 나라를 정복했던 수많은 고관들이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다니엘을 넘어뜨리고 거꾸로 드릴 방법을 찾았거든요. 13절에 보세요. 그들이 왕 앞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은요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를 집요하게 계속해서 시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집요하게 바라보고 여러분에게 빈틈이 있기를 바라요. 마치 지금 대선 하잖아요. 토론에 가면 장난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든 상대방의 작은 것 하나라도 끄집어내서 그것을 부각시켜서 내가 좀 낫다,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어쩌면 세상에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자리에서 조금만 이탈을 하면요, 여러분의 그 믿음의 자리를 가지고 어떻게든 뜯어내려고 하는 그런 삶의 자리가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렵습니다. 저도 믿음의 자리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희 자녀들이 뭐 하다 보면 갑자기 저한테 그래요. 아빠,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목사가 그러면 안 된대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가 아빠, 교회 갔다 와서 그러면 안 되지. 엄마 교회 집사님이잖아.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괜히 마음이 좀 불편해집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오히려 큰 소리로 이 아이를 확 누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제가 연약하다는 걸 인정해야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자리가 무엇일까요? 오늘 전에 하던 대로의 믿음이 내게 있는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이 있는가? 여러분 그 자리, 여러분 이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인정하고 알아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니 왕도 처음엔 두렵죠. 다니엘이야? 야, 이걸 어긴 사람이 다니엘이야? 막 왕이 잠도 못 자요. 18절에 보면 잠도 못 잡니다. 어떻게 하다 이런 일이 일어났지?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이런 인정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수요예배에 오시는 이유는 그거예요. 다니엘과 같은 세상 속에서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다니엘을 좀 쫓아가서 누군가 여러분이 막 어려움 당할 때, 야, 나는 너의 하나님을 믿어. 당신과 함께한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도 늘 저를 확인합니다. 제가 참되게 성도로 목사로 있는가. 사실 여러분의 못지않게 저의 하루도 쉽지는 않습니다. 어제 일과만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새벽 4시 반에 일어납니다. 새벽 기도를 가요. 새벽 기도 설교를 합니다. 끝나고 영상을 막 편집해서 올려요. 저희 교회는 작아서 제가 아직 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 영상을 바로 끝나자마자 올리고 그 다음에 바로 집에 갑니다. 집에 가서 이제 아내가 출근하고 나면 4명의 아이들 깨워요. 그래서 다 먹이고 다 학교를 등교를 시킵니다. 특별히 막내는 제가 손을 잡고 같이 가요. 막내는 손을 잡고 같이 가서 학교에 데려다 주고 이제 교회로 가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교회를 하남시 학원연합회에 좀 대여해 줬어요. 그러니까 무상으로 대여해 주고 그 자리를 이제 뭐 응급처치 교육 같은 걸 한대요. 근데 뭐 하려고 했는데 뭐가 안 된대. 갑자기 이제 그 아침에 부랴부랴 방송 이렇게 봐주고, 저희가 또 어제 사역반이 있었습니다. 10시에 가서 사역반을 이제 또 시작하고 있고, 11시에 잠깐 쉬는 시간에 확인해 보니까 핸드폰에 문자가 와 있는데 2개 다. 근데 하나는 굉장히 급한 문자였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의 아들이 갑자기 전화를 주셨어요. 엄마가 지금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제 희귀병에 걸리셔서 계속 힘들다가 사실은 더 이상 회복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에 내려가셔서 이제 그냥 준비를 하고 계신 찰나였는데 엄마에게 막 선망 증상이 일어나니까 이 아들이 뭘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가 가장 신뢰하고 믿는 목사님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처음엔 모르는 번호가 와서 다시 전화했더니 그 아들이었습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저희 엄마가 지금 거의 정신 잃고 어제 급하게 아산병 왔다 갔는데 이제는 병원에서도 아무것도 할 게 없대요. 그래서 그 짧은 쉬는 시간에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나서 끊자마자 또 문자가 와 있어요. 그 문자도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내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아픔의 자리에 서 있는 성도의 그 자리는 목회자에게 참 어렵습니다.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울 때가 성도들이 참 어려울 때예요. 참 좋을 때는 웃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다가 다시 쉬는 시간이 끝났거든요. 들어와서 언제 그랬냐 하는 것처럼 다시 사역훈련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 그냥 뭐예요? 그냥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웃으면서 사역훈련을 진행합니다. 그럼 스스로 돌아보면 참 감정의 파도 속을 오가는 삶이에요. 금방까지 눈물을 흘리고 막 울다가 지금 와서 사역훈련하면서는 또 웃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야 돼요. 가끔가다 저는 이런 표현 좀 죄송합니다. 제가 미친 사람 같아요. 막 울고 막 눈물 부르짖다 가서 여기서 막 같이 기쁨을 나눠야 되는 자리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훈련이 마치고 나면 다시 설교 준비하다 보면 또 갑자기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제도 장로님이 갑자기 오셔서 사업이 어려우셔서 또 같이 기도하고 또 상담하고 한참을 그러고 있다 보니까
원래 막내를 데리고 들어가기로 했는데 막내 연락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내가 교회로 왔어요. 그러니까 막내가 밖에 와서 한참 기다린 것 같아요. 집에 들어갈 시간인데. 그러나서 이제 이 장로님 가시고 나서 막내가 들어와서 저한테 딱 했어요. 아빠, 목사님은 참 힘들어, 그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 녀석이, 막내가 목사님, 그래, 내가 목사가 맞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는 어디서 확인이 될까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 보세요. 우리는 틈만 나면 무너질 거리밖에 없어요, 여러분. 틈만 나면 무너집니다. 계속해서 무너져요. 어디가 없으면 전에 하던, 계속 진행하던 믿음의 자리가 없으면 여러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다니엘이 보여준 모습이 그거예요. 믿음의 자리에서 정한 대로 살아내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사람 하나님이 아시고요. 그 사람은요, 세상이 오히려 그 사람이 어려움 속에서 근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왠지 아세요? 이게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보다 옆에 있는 사람이 더 그 모습을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는 건 그 사람이 너무나 아까운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오죽했으면 왕이, 너의 하나님이, 항상 네가 섬긴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거래요. 여러분 18절 보세요.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서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아요? 왕이 다니엘 때문에 금식을 했대요. 아마 그냥 하나님은 알지만 뭘 할지 모르겠죠. 자기 할 수 있는 최선이 뭐냐면 금식하는 거래요. 그리고 오락을 그쳤대요. 왕이 얼마나 즐길 수 있는 게 많겠습니까? 그리고 잠자기를 마다했대요. 저는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의 상사나 여러분과 관련된 여러분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그 선한 영향력을 기억하며 여러분보다 더 마음 아파하고 근심할 수 있고, 반대로 여러분 이 모든 걸 몰아넣은 게 왕이에요. 왕의 무능력함과 왕의 권력이 만들어낸 세상의 사람들의 시기 속에 일어난 이 모든 일들, 그런데 오히려 그 가장 위에 있었던 왕이 근심할 수 있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의 모든 자리가 믿음으로 여전히 삶이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책바퀴처럼 돌아가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때로는 좋을 때, 그러나 때로는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의 자리에서도 오히려 감사하며 기도하며 담대하여서 세상이 오히려 여러분을 보고 근심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왕이 안절부절 못하죠. 자기가 왕인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결국 여러분 세상은 세상에 가장 강력하게 보이는 그 사람 때문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뭔가를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이제 고관들이요, 왕이시여 우리는 법을 정하면 바꿀 수가 없잖아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도 그렇잖아요. 막 신하들이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못 바꾸는 거예요. 하도 신료들이 반대하면. 여러분 다 할 것 같지만 못하는 것. 그러나 여러분 그 세상 속에서 여러분 이 왕은요, 다니엘을 아무것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알아야 돼요. 생명은 오직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왕이라도 그 무능력함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절망의 자리에서 놀라운 희망의 말씀이죠. 16절 하반절 뭐였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누가 알아요? 왕은 알아요. 네가,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래요. 다니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거야. 너의 생사복이 하나님 손에 있잖아.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삶의 어려움 속에서 문제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로 세상을 근심하게 하는 것, 세상을 두렵게 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왕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인데 그 하나님 뭐예요?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래요. 섬기다의 의미는 예배하다는 의미예요. 네가 항상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너를 지킬 것이야. 어떻게 알아요? 다니엘의 섭리 받고 이전의 역사를 봤잖아요. 다니엘이 여러분 나라가 바뀌어도 총리의 자리예요. 패전국가의 자리인데도 총리의 자리에 있어요. 다니엘에게 뭔가 신령한 것들이 있고 다니엘에게 특별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믿음의 사람은요,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좀 탁월하고 특별하고 조금 남달라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특별함과 탁월함과 남다름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가정을 꾸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의 가정보다 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어떻게 그것을 유지해요? 늘 하던 대로의 믿음의 자리가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오늘 하루 이 자리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제 하루는 어디에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늘 권면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예배자는 세상이 보기에도 온전한 삶을 살아요. 믿음은요, 믿음은 무능력해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이렇게 세상에서 오히려 세상이 그 믿음의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 믿음의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 근심하기도 하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이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자리가 무엇인 줄 아세요? 분주한 삶이에요. 막 분주해, 막 바빠, 정신이 하나도 없죠. 여러분,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정신이 없다가 어떻게 돼요?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왜요? 저는 확신합니다. 차가요, 여기저기 다녀요. 계속 다닙니다. 계속 다니다 어떻게 돼? 차 서요. 차 서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이미 다 타버린 거예요. 번아웃 됐다고 이야기하죠. 이 기름이 하나도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의 자리는 뭘까요? 늘 기름을 채우는 자리예요.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 모든 것을 이루어갈 연료를 채우는 자리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예배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께 내게 이루어진 뜻대로 되지 않은 자리에서도 주님과 만나며 나아가는 자리, 여러분 누가 알아요? 주변의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두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두 통의 전화가 와서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처음 전화 받고 이제 아들 녀석이 전화를 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만약에 남편분은 신앙생활을 잘 안 하세요. 기도도 잘 못하세요. 아내분만 집사님이신데, 근데 그분에게 제가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성도님, 혹시 집사님이 너무나 어려우시면 제가 볼 때 호스피스 병동을 좀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고 진통제로 살아가고 또 너무나 선망 증세까지 일어날 정도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집사님, 그분 성도님이세요. 성도님, 그래도 저는 확신합니다. 뭐냐면 아내 집사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걸 제가 확신해요. 그랬더니 이 성도님이 그러는 거예요. 원래 이분이 믿음이 이렇게 좋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아멘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목사님. 저희 아내는요, 하나님 외에는 갈 곳이 없어요. 저희 아내는요, 매일 이렇게 삶에 고쳐줄 수가 없어. 희귀병이에요. 우리나라에 사례가 없어요.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온몸이 썩어 들어가고 여기저기 막 빵꾸가 나는 거예요. 막 곰팡이 때문에 몸이. 더 이상 회복이 안 돼요. 그런데도 이 아내는 아침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자기를 보고 항상 웃어주고 권면해주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늘 저희를 바랬던 아내이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저희 아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걸 믿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또 잠시 또 한 성도에게 또 전화했어요. 마지막에 오후에 전화해서 너무나 힘든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니?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근데 오히려 저에게 이렇게 문자를 줬어요. 목사님, 선하신 주님과 그 계획을 믿습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목사님. 저 이번에도 잘 이겨내 볼게요. 여러분, 때로는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자리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때요, 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늘 만나는 주님이 늘 여러분의 곁에 있다는 걸 놓치지 않는 자리예요. 두 분 다 마찬가지예요. 옆에 있는 분들이 보기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그 삶 가운데 있기에 가능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상은요, 늘 여러분을 위협할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에게 법과 질서라는 이름으로도 압박하기 시작할 거고요. 놓치지 마셔야 돼요. 다니엘은요, 늘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전에 하던 대로 늘 감사하였고, 전에 하던 대로 늘 예루살렘을 향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는 어떠할까요? 위협 앞에서 무너지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견디는 자리입니까? 믿음으로 견디면 세상이 근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수요일의 이 자리 다시 한번 나는 세상이 근심할 만큼, 세상이 두려울 만큼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가 있는가?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를 돌아보며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